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순환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지나 주일날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켰지만 주일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 기원을 따라서 이제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첫 시작, 죽음의 첫 시작인 금요일을 우리가 순환의 금요일로 지키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날 또 차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월요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지나 금요일에 못 박히신 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날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우리가 금요일 날 강의하고 있는데 잠시 중단하고 순환 금요일에 맞는 말씀을 바꾸어 보려다가 오늘 순서에 따른 본문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펴도 대충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괜히 맞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에서 또 작은 재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순환의 금요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읽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넘어옵니다.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뭐 골똘하게 고민은 좀 잘 해봐라 라는 이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 직역해서 보면 생각하라는 것보다는 기억하라라는 것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주제로 이 성경을 쓴 아주 구약의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수요일에도 강의로 나가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잘 살펴보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지는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주의 은혜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저번 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죽어 있었던 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나타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감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 저번 주 1절부터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덕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사셔서 그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때 함께 앉히심, 유업을 이을 공동의 상속자로 우리를 앉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우리의 공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으로 우리가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성을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네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진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립입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정체성을 말씀에서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공동의 상속자로 앉히셨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해라가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정체성은 이것을 통해 삶의 많은 결정과 방향성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것을 기억해라, 아니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릴 적 수많은 배움과 또 어떤 이런 교훈적인 것들,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 또 그리고 뭐 어떤 유언,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새긴 말과 생각들, 배움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이다. 그 얘기를 1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좀 길죠 수식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하여서 율법과 언약과 유대인의 문화권에 있지 않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은 그래도 선민 사상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칭함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문화권도 아니었고 율법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자이다. 여러분, 복음은 내 스스로 일깨워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되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과 전하는 입술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뒤에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서두의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주 안에서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첫 장부터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사야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 자녀로 품은 그 자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나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서 우리는 할례도 없고 이방인이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수식으로 반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쵸? 12절에서는 그때의 그 전의 자리를 말하고 있고 13절에서 넘어와서 이제는 어떠한가? 그렇게 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스스로 깨우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가까워지게 하셨다. 여기서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어법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끌어당겼다. 생명 없고 알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잡아 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합니다. 그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면 그 피가 나를 은혜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죠. 끌어당겨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 크나큰 이 가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찬양할 뿐, 감사할 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내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요, 구원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좀 구원의 어떤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평생 나 잘 먹고 가족들 행복하고 이것을 목표로만 하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당겨 그분 곁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금요일 이 밤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당겨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나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13절 시작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 주간과 순환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으로 늘 즐거이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고 담을 허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담을 허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화평의 방식은요 늘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됐던 것을 다시 모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용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늘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반대로요, 이 사탄은 이 반대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나눠지고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의 방식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 유대인들도 서로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만들고, 제자들도 의심해서 도망가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탄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사탄은요 담을 계속 쌓습니다.
보이지 않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평의 방식은 그의 육체를 내어주고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 되고 화합하고 뭉쳐지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의감, 철학,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이로 하여금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의 방식은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 혈기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꾸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도 가정 관계도 자꾸 한 사람 쪽만 강조하다 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들을 줄 알고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방식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수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식으로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고 분열된 관계도 하나 되고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하나 되고 막혔던 성도의 관계도 하나 되고 담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막힌 담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담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던 담입니다.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유대인은 자신들만 선택된 것이라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 전하는 것, 그것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허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사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민 사상,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샘플로 사용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계약할 때 샘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보고 이 전체가 어떠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샘플을 확인해서, 샘플의 역할이 중요하죠. 샘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통하여서 많은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자꾸 나. 하나님 조금만 더 전할게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전해지도록 유대인들을 먼저 샘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확대를 위한 샘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자유함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담이 허물어져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의 육체로 허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허셨다. 원래 이 자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육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에서 예표로 보여주죠. 계속 죽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죄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하고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많은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길로 바뀌었다. 새로워졌다. 이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길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이제 폐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 구원을 얻지만 누구도 그 의의는 없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니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공덕으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요,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도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주의 은혜만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삽니까?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맡은 바입니다. 맡은 자이지 원래부터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어느 영역이요? 모든 전 영역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어디가 제일 셉니까? 이 물질이 가장 세잖아요. 물질이 내가 번 만큼, 내가 한 만큼 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벌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으셔서 뭐 하십니까?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모든 제목의 위에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도 맡겨진 거, 가정도 맡겨진 거, 직장도 맡겨진 거, 사업도 맡겨진 거, 교회 관계도요, 다 봉사도, 여러분 섬김도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왜? 맡겨주셨으니까. 저도 사역의 모토가 그러합니다. 사실 하다 보면 좀 칭찬도 받고 싶고 하다 보면 실족할 일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분낼 것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맡겨주신 건데 내가 할 일은 오직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않고 오직 충성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이 성금요일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 금방 끝낼게요. 하나님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19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수식이 또 바뀌었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들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권속이라는 것은요,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식구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로 초대해도 가족만 못합니다. 그렇죠? 가족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못나도 이뻐도 미워도 그냥 다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관계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불안함이 없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말 안 들으면 내 쫓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알았습니다. 그 다리가 아닌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근데 너무 어릴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인 줄 알아서 불안함으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떠하지? 그러니까 입양이 조금 너무 늦게 되면 보통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잘해야지 쫓겨나지 말려면 뭐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안도 없고 떨림도 없고 안정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초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20절 21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는 하나됨이잖아요. 담을 허물고 하나됨.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건물마다는 것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데 한 건물 안에 많은 부속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된다.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은 이 부속들처럼 하나로 한 건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지체로 초대받았다면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좀 적절치 않아, 좀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들어와지 말아야 할 것은 소외, 따돌림, 이것은 기독교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한 건물처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이죠. 이 환대는 어떤 환대입니까?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끌어당겼듯이 우리도 찾아가는 환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새 가족 오면 환대하는 거, 그것도 물론 환대이지만 진짜는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전교인, 그렇죠? 전교인 그 3분 브릿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3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당신이 어떤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3분 들으면 맥반석 달걀 6구 드립니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당김같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전하고 당겨오는 거죠. 먼저 찾아가서 도와줘. 이것이 바로 환대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환대해주고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계속 연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어느새 그 큰 그림의 건물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2절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치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그러했듯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 너희가 섬기고 하나 되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허물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멋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나요? 공사 중일 때 가서 지나가면 와, 아름답다 건물이, 그러지 않죠. 공사 중일 때는 허물이 많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흠도 많이 보입니다. 약점도, 불안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오늘 윗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당시의 유대 건축법은 이렇게 기초 닦고 기둥 세워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점점점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을 세우면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서 짓고 끝에 모퉁이 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장관하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져 갈 처소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미 보장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장된 돌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흠 많고 때로는 부족해도 서로를 연결하다 보면 그분의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그리스도가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흠 많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은혜롭게 세워질 것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설계한 대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건축물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필요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어져 가는 중이니 다 지어지고 나서는 야, 감사하다, 영광되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다 같이 한 건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끌어당김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서로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을 날마다 허무시고 분쟁의 담, 미움의 담, 분열의 담, 욕심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어져 가는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